고유 명사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고 말하면서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 1장을 시작합니다. 물론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관계는 사랑이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그 위를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행복도 인간 관계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역으로 잘못된 만남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즐거움이 반감되고,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슬픈 일은 거꾸로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감됩니다. 좋은 만남이 역사를 바꿉니다. 개인적인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를 바꾼 만남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스승이든 친구, 동료로부터 뗄 수 없는 부모, 부부 등의 관계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만남으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과 관계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스승인 설리반을 만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된 것이고,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를 만나서 변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사명을 감당한 수많은 평범한, 시작은 평범하였지만 위대해진 위인들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의 능력보다 만남과 관계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구 잘 만나라, 또 배우자 잘 만나야 한다고 외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상대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만남과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또 작은 변화의 물꼬를 오늘도 틀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두 사람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엘리사벳의 축가와 마리아의 찬가로 표현됩니다. 39절에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을 빨리 급하게 찾아갑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임신을 알려준 천사가 친척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그때 바로 빨리 움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짧은 길이 아니고 적어도 3일 길, 천천히 걸으면 4일씩이나 되는 길을 10서너 되는 여자아이가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임신입니다. 임신을 천사가 알려준 것도 공통점이지만 엘리사벳은 남편 사가랴를 통해서 듣고 마리아는 직접 들은 차이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차이점이 많습니다.
엘리사벳은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나이 많은 여인이고, 마리아는 1장 22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때 여인들의 약혼 나이가 보통 12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도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장기간 불임이었는데 임신이 되자 축하를 받을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아직 동거하기 전이니까 소문이 나고 요셉이 고발을 하면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두려움과 부담감 또 위기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다, 또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모두 미쳤다고 하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혹시 좋은 말로 위로했을지 몰라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고 마리아는 임신 첫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부근 유다 산지에 살고 남편이 제사장인 기브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시골 처녀이고 약혼자는 목수였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의 만남이 주는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복들은 예수를 만나면 얻을 수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들의 만남은 서로 위로와 축복을 하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서 먼저 엘리사벳이 축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 축가는 41절 내용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부른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님이니까 사람의 내면을 아시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면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짐작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마리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성령님이 아시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았으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마리아의 상황을 듣고는 같이 슬퍼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만남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42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마리아를 보며, 꼬마 아이를 보면서 내 주님의 어머니다, 이 선언에 마리아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나이에서나 신분에서나 엘리사벳이 높지만 마리아를 지극히 높인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축복합니다. 현재 마리아가 가진 것, 그 아이가 전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단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분을 품고 있으니까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엘리사벳 자신의 놀램을 드러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놀람의 표현이자 겸손의 표현입니다. 위로와 축복은 겸손함으로 말할 때에 상대방에게 와닿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내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가도 시원찮은데 오시다니 은혜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씨앗,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면 귀하게 보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보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쓰여질지 그게 기대가 되면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싹들은 주위 사람들이 꺾지 않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고 또 상황들을 보면서 꺾는 말을 우리들은 수없이 합니다. 네가 너 같은 상황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격려받아서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히 있는데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이 입으로 심한 말로 방정 떨어서 못하게 막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만남을 예단하지 말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작은 씨앗을 보고 가만히 돌아보면 각자 장점들이 있거든요. 단점 없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면 이 땅에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잘 못하는 점도 있고 잘하는 점도 있는데 장점들이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시면 칭찬하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쳐다보면 보이는 거죠. 얼굴이 예쁜 분도 있고 마음이 보면은 평안해지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부분들, 어떤 분은 다른 부분은 굉장히 못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의 싹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의 성취에 확신을 가진 여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 물론 이 여인이 가장 먼저는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확장시키면 여자뿐 아니라 남자들도 믿은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마지막으로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약혼자 요셉을 생각하니까, 혼전 출산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애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서 불순종했다면 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을 가졌고, 또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의 약속도 많은 경우 지켜지고 신뢰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복이 있습니다. 확장해서 모두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고, 또 순종은 종종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만남이 일상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축복과 위로가 있는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남입니다. 신앙 고백이 찬양이 되는 만남은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마리아 창가 앞부분입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자 주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한 고백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며 한 고백이 시편 126편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왔고 또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나?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평범한 소녀인데 메시아이신 주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지극히 높아진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가난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산모에게 정결의식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는 비둘기로 드리는데 비둘기 2마리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고 나오니까 어린 양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천함을 돌보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51, 2, 3절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려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셨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돌보셨다. 높이셨다는 것이 창가의 핵심입니다. 이 창가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창가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또 이 일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길을 평탄케 한 일과 연결됩니다.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추셔서 평탄케 하는 그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낮은 자에 관심을 가지신 긍휼함이 넘치는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래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찬양대로 마리아를 아들 예수의 어머니로 후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또 그 믿음을 존경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듯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우리 구주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돌아본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15편 13절 또 128편 4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당연히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들이 복받는 게 당연하죠. 사도행전 10장 34절에 고넬료의 만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마리아가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고 스스로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고 온전한 자존감을 회복하자 찬양이 나옵니다. 복된 만남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만남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통해서 미리 와서 눈을 채울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크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만남이 복된 만남입니다. 요즘 많이 불려지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만남이. 세 번째 이들의 만남은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만남입니다. 또 큰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만남입니다.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우리 동네, 또 사회로, 우리 나라로, 그리고 인류를 생각하는 만남이 귀한 만남이냐 이자 복된 만남입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 더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혼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은 밥 한 그릇이면 되는데 우리 가족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밥 5그릇 주셔야 돼요. 우리 집 옆집에 또 사람을 생각하면 하루에 밥 10그릇이 필요한 거고, 조금 더 동네가 나아가면 쌀이 한 가마니가 필요한 건데, 우리 가족만 생각하니까 한 그릇 한 대박에 만족하는 거죠. 구할 수 있는 입이 그것밖에 안 벌려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몇만 가마인지 잘 모르지만 엄청난 게 필요한 거죠.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믿음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잘 알려진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두 여인의 만남에서 둘을 넘어 이스라엘을 생각한 것이 마리아의 그릇이었고, 여종인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그 종인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5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55절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를 넘는 공동체적 읽기를 하지 못하면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속하는 편가르기도 여기에 속합니다. 애국심이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애국심의 근거조차도 인류애적인 큰 그림 속에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릇이 크다고 나한테 속한 것만 구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애국심 때문에 우리가 더 가지려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힘이 있으면 발휘하고 싶은 게 대부분이잖아요. 국가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근데 그걸 넘어서는 틀 속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넘어서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만 그러지도 않은데 그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 결정판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54절 표현과 같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구세주를 보낸 것도 맞지만 더 크게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의 존재와 사역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어서 도우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정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성탄주를 앞두고 주의 오심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이 주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준비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만남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인 것은 서로 위로와 축복하는 만남,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남,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만남,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